본래 제목을 보이스피싱에 쓰는 코미디 대사에 나오는 그 억양을 따서 하나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하려다가 좀 점잖게 하나님을 당혹해 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당혹해 하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질투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스스로 밝히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정말 귀한 아들이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네 아들 그리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뭐죠? 태워서 드리라. 태워서 드리라.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대답이 없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즘은 그런 시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식으로 요구하시는 경우는 많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긴장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핑계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단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다라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돌잔치를 할 때에 이미 아브라함이 첩으로 얻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이스마엘이 13살, 14살 되었을 때에 그 돌밖에 되지 않은 아들, 젖을 뗀 아들 이삭, 그에게 장난을 쳤다, 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것을 성적으로 장난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사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아들도 낳았겠다. 사라가 남편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저 하갈과 저 여자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셨어요. 자, 이때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와 함께
광야로 쫓아냈습니다. 광야로 쫓아냈다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광야에서 살아날 수 없어요.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첩으로 얻어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잖아요. 13년, 14년 동안 키웠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라의 질투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들을, 그리고 둘째 아내를 내보내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쉽지 않았던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밝히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다는 데 포인트를 두어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심이 바뀔까 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결심이 바뀔까 봐 자기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도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스마엘 때와 같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했다라고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모리아산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이고, 지금은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골든 템플이 세워진 곳이에요. 한번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정경인데 가운데 노란색으로 된 그 금입니다. 그래서 골든 템플이라고 그래요. 금으로 된 도비인데, 지금 여기는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행을 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길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바위가 그 중앙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대략 80km를 걸었어요. 80km 정도를 걸어서 사흘 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불렀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2번 연속해서 부르신 곳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물론 이 안에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을 배제하고 이 사건만 다루려고 해요.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느냐 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100% 경외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삭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마음에 이삭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이냐? 이삭보다 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네, 저는 이삭보다 하나님입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물질이냐?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세냐? 사회적 지위냐? 하나님보다 편하고 좋은 환경이냐? 하나님보다 자녀냐? 내 목숨이냐? 이렇게 시험하여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에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독자라 할지라도 이삭보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2번을 연거푸 부르셨어요. 그리고 2번을 또 말리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분위기는 뭐죠? 이 분위기는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왜 당황하셨을까요? 왜 다급하셨을까요? 내가 내 아들보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서 재미삼아 하신 일입니까? 백세에 준 아들을 가지고 장난치셨을까요? 아니에요. 신의 영역을 떠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진지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진지하게 물은 것입니다. 그 진지한 질문에 아브라함도 진지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에 놀라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온전히 무엇보다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느냐? 복을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함께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먼저 아브라함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걸 전제로 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큰 복을 줄 텐데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들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복 받고 싶으셔야 합니다. 혹시 복 받고 싶지 않다, 나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자꾸 복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좋은 거예요.
기복신앙은 좋은 겁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바라는 신앙은 좋은 겁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때, 기대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그 복의 정체에 대해서 내가 정한 것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것이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그건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라는 단어가 오해가 된 겁니다. 기복신앙은 원래 좋은 건데 거기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복이라고 자꾸 하니까 기복신앙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기복신앙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누가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 주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바라세요. 하나님, 제가 정한 복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십시오. 매달리세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맞습니다. 기복신앙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데 내가 내 앞에서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하나님의 답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누구야, 네가 내 무엇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구나, 야, 고맙다,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느끼셨습니까? 응? 그래서 때로는 하빈아 멈춰라, 거기서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전심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제게 자식을 바쳐라, 뭐 이런 식의 요구는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남은 물질을 다 바쳐라 라고 하신 적은 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이제 미국으로 칼빈 신학교로 넘어갈 그 중간에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제가 유학 경비와 또 퇴직금으로 남은 저의 가진 것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찾아와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 좀 남겨둬라. 나중에 또 형편이 돼서 유학 가게 되면 그때 쓸 수 있도록.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남겨두면은 제 마음이 나누어질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들고 미국으로 갈까?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 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 또 하나님이 경비를 주실 줄 저는 믿었습니다. 온전히 다 드렸어요. 또 교회가 개척될 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오고 길이 4군데가 열렸습니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서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뉴욕에서 교회가 저한테 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그리고 칼빈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10사람이 찾아와서 저한테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면서 하는 말이, 캐나다를 가든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넷 중에 3개를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무조건. 무엇을 하지 말라? 교회 개척은 하지 말라.
어려운 시대에 교회 개척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저는 그 답을 사실 캐나다에서 듣고 들어왔어요.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정확히 어떤 길인지 아는 순간에는 저한테는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캐나다 비자 쓰지 않고 입학 허가서 쓰지 않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10사람이 다 반대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또 한 번은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제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무엇을 좀 사라고 그것을 저 개인에게 주신 것이 그때의 저의 마지막 잔액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하는 분이 제가 그분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제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했어요. 제가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에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잔액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하빈 목사를 타겟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이 강희군 집사를 타겟으로 이구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것을 가지고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아깝다는 생각 이전에 그걸 훨씬 뛰어넘는 감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뭐가 아까워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까울 거 없어요.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목하심의 은혜는 계산되지 않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해서 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너가 그것을 가지고 내게 줬으면 좋겠다.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지목하심의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감사했고 감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때 살짝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네 마지막 것을 내게 드릴 수 있구나, 네가. 이야, 너 그럴 줄 몰랐다, 야. 너 그렇게까지 나를 좋아하니? 너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아마 하셨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학생들 집회에서 11조를 하라 강력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호텔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유학생 부부인데요. 저희는 11조를 드리고 나면 아기 분유값이 없습니다. 그래도 11조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이 살짝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으면서 그 순간에 딱 거기까지 들으면서 제 마음이 살짝 꼬였어요. 살짝 꼬였어요. 그 유학생의 이야기 속에 뭐가 꼬였느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든 많든 돈이라는 것이 한 달 쓸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쓸 100만 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 달 돈. 그렇죠? 네,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죠?
네, 뭐 필요하면 차를 굴려야 되고, 집을 렌트해야 되고, 또 학비도 내야 하고, 그렇죠? 또 자기들 먹을 거 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애기 분유값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애기 분유값을 1번으로 했다면 애기 분유값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건 다 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100만 원 가지고 다른 걸 뭐 어디까지는 하고 마지막 아기 분유값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다는데 제 마음이 살짝 꼬였어요. 제 마음이 살짝 꼬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기까지 굶기시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하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11조를 하지 말란 얘기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끝냈으면 좋으련만 잠시 후 목사님이 입을 열고야 마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그런데요, 저라면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하라는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아기 분유값 대신에 11조를 드리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마지막 것을 드릴 기회가 많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떡,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설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된 거예요, 이 유학생 부부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혹스러워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내 사랑하는 아기 분유값까지도 내게 드린단 말이냐? 그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기 생명 책임져 주시지 않으실까요? 저라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장이 떨렸습니다. 제 심장이 떨렸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 저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하시지 않으면 그 아기 어떻게 되는 거죠? 굶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에게 11조 드리다가 저 가정은 애기 굶겨 죽였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아니, 절대로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가운데 그 아기를 데려갈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자녀를 데려갈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아기 분유값까지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아기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겨야 자연스럽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당혹스러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만남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요 정도 기대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이 정도 되는
어떤 것으로 저한테 채워줬어요.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이건 뭐지? 하면서 당황스럽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 아니야? 더한 거야?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하시면, 하나님의 기대치보다 조금 더 하시면 하나님이 당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단, 그리고 우리 전도대원들, 또 교사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간증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서울의 교회에 섬기는 권사님이신데, 그 친구는 성악을 전공하고 지금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친구예요. 찬양대 지휘자로 섬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찬양대 지휘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하루 3시간을 기도한대요. 일주일에 몇 시간일까요? 20시간.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가 지휘자로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대원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한답니다. 당신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어찌 기도 없이 이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향기로운 찬양을 어찌 기도 없이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찬양대는 많은 분들이 3시간, 2시간, 1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이제 찬양단이 있죠. 우리 찬양단이 있듯이. 그 찬양단은 다 전문가들이에요. 악기 다루는 전공한 아이들이에요. 다 전공한 아이들이래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자기들의 그냥 실력만 해도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는 찬양을 잘 하는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 문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3시간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찬양대처럼 은혜롭습니다. 아니,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그럼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7시간. 7시간.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 권사의 기도 생활을 보고 당황하셨겠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자기가 맡은 직분을 놓고서 기도하는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되겠습니까? 몇 시간 되면 좀 잘한다고 할까요? 제가 볼 때 1시간 정도만 해도, 그죠? 매일 1시간만 해도 찬양단들, 내가 맡은 찬양단을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도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다 3시간이라니. 그러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이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그 사업이 굉장히 복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이 또 친구예요. 남편도 제 친구인데 그 가정의 권사님은 어렸을 때에 책도 썼어요. 4학년 뭐라는 책인데 전국을 강타했던 책이에요. 아이들에게 기성 자녀 교육처럼 시키지 않고 기독교 신앙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것으로 전국을 강타했던, 지금도 그 책이 아마 있을 건데, 잘 자라서 지금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저 가정이 복 받는 것이 저기에 있었구나. 3시간씩 기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요즘 우리 교회도
자발적으로 지금 21일 철야기도 작정하고 지금 일주일 지난 거 아세요? 모르시죠? 네, 하시는 분들만 하시니까. 네. 근데 이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당황시키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지금 올려드리는 저녁 8시 기도회가 있잖아요. 매일 주일날도 저녁 8시에부터 시작해서 자유롭게 와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또 길게는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도 잘한다 라고 하실 법한데 거기다 철야까지라니. 그래서 제 요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분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누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저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라고 그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야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간 지났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기서 주무셔요. 저녁 내내 기도하시고 성경 보고 조금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순종하세요. 그것에 순종하세요. 아니 이제는 그 순종을 넘는 과분한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과분한 순종.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분한 순종. 응?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한 번 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만약에 틀렸으면 이 성경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신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지 않아요. 이 구약 성경이 지난 몇천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어요. 만약에 틀렸다면, 하나님이 틀리셨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밑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말라기 3장 한번 읽어보셔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막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메뚜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도 딸 때가 되지 않았는데 포도가 떨어져요.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없죠. 그거 막을 수 없죠. 또 땅을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여러분 기근이 든 땅을 여러분이 옥토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옥토가 되죠.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대신해 주리라. 할렐루야.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죠?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합니까? 물론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기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기도를 내가 들어주리라. 내 기도를 내가 들어주리라. 자, 아까 그분이 아기 분유값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럼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기 분유값을 주세요. 지금 제게는 아기 분유값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위해서 분유를 사지 못하면 이 아이가 굶어서 죽습니다.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안 해주셨으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올 수 없어요.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고 틀렸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셨기에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막아주셨기에, 하나님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셨기에, 하나님이 땅을 축복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당황하실 만큼,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만큼이라고 느껴질 때에 그보다 더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